우리가 구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무엇보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대상자를 정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대상자이지요. 그 대상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고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민족을 열국의 복이 되는 통로로 쓰겠다. 아브라함을 언약의 대상자로 택하여 주셨던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 편에서 주관하시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어떻게 길을 열어가는지 그 한 구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섭리하실 때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가르쳐 줍니다. 이번 시간에 인간의 반응을 중심으로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려면 우리 편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걸 중심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의 상황을 짚어 보아야 하겠는데요.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의 며느리를 물색하러 먼 길을 왔습니다. 리브가라는 젊은 여자를 만납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친족 부두엘의 딸입니다.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종 일행을 환대하게 되었고요. 여러분, 이제 세 가지 반응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라반과 부두엘의 반응인데 50절에 나오는 그들의 고백이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라고 하는 우리가 본문에서 첫 번째로 만나는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일행이 마침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난 것, 리브가가 그들을 선대하고 집으로 초대한 것, 그리고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것 같은 지금의 분위기, 부두엘과 라반이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며 깨닫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요.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작동하고 있구나 라고요. 두 사람의 입에서 그래서 나온 반응이 귀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저를 따라서 해주실까요? 기도하는 영혼.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일 때 그냥 일상이고 그저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살이 바쁘고 내 삶에 하나님을 그래서 초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지나칩니다. 혹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판단하고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기도하는 영혼일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작동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 상황 속에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고 보게 됩니다. 둘째는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차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태일 때 가능하냐?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겸손한 영혼. 우리가 겸손한 영혼일 때 하나님의 뜻이 파악이 되고 나서 거기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부두엘은 갑작스레 딸을 시집 보내는 입장입니다. 라반은 자기 누이이죠. 리브가가 누이와 급하게 이별하는 상황이고요. 내키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딸이 누이가 아깝습니다. 서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임을 감지하고 겸손하게 반응합니다. 50절과 51절을 볼까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여러분 이 부분 너무 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적용해 볼까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다수결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두에가 라반처럼 우리는 가부를 못 정합니다라는 반응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한두 사람, 다수결이 아니라 순종의 행동을 자원하는 그 한두 사람이 공동체를 오히려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지혜를 모을수록 좋은 결정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단 한 사람만 그 공동체에 있어도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리브가가 보인 반응인데 58절에 너무도 짧은 그러나 귀한 반응이 나와요. 가겠나이다 라는 리브가의 반응입니다. 아버지 부두엘의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딸을 당장 시집 보내도 괜찮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서운합니다. 많이 서운합니다. 덩달아 라반도 그런 것 같고요. 그들이 5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라고요. 어떤 마음, 어떤 분위기가 생긴 것입니까? 지체했으면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시간을 벌면서 번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인간적인 생각도 거기 보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즉시 길을 나서려고 합니다. 56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보인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직접 듣습니다. 리브가의 반응은 간결하고 분명합니다. 58절에 나오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함께 간다는 건 당장 가겠느냐라는 거예요. 리브가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가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겠구나. 여러분,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체하지 않는 순종입니다. 즉시 순종하는 인생에 복이 있어요. 며칠만, 열흘만 하다가 번복될 여지만 키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될 가능성만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리브가를 생각해 보면요. 리브가는 완전히 이해되어서 지금 떠나려는 것 아닙니다. 리브가가 마음이 완전히 정해졌기에 당장 나서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완전한 것은 누구의 영역일까요? 완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착각해요. 내 마음이 확실하게 분명해지면 우리가 의견을 모으는 게 아주 완전히 합일이 되면 여러분 그래서 시간을 벌려고 합니다. 아, 목사님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가끔은 핑계 삼아 기도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목사님 제가 한 달 정도 기도해 보고요. 저는 보여요.
이분이 머뭇거리고 있구나. 저는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왜 당장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실까, 이분이. 여러분, 리브가가 완전히 이해된 상태가 아니에요. 리브가의 마음이 100%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함은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리브가가 충분히 알지 못하지만, 아니 대부분을 모르고 있어요. 친족이라고는 하는데 아브라함 집안으로 시집 가는 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삭이 누군지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완전히 모르는 가운데 움직이는 겁니다. 내 마음이 100% 정해지지 않았지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조금 더 맡기고 하나님께 조금 더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길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옮겨서 마지막으로 이삭의 반응입니다. 이삭은요, 들판에서 다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묵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오늘 등장한 인물들 중에 가장 역할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이삭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 결혼하기 프로젝트를 누가 기획했습니까?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획했어요. 실행한 이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일행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지시를 받아 먼 길을 여행해 왔습니다. 결단한 것은 누굽니까? 이삭가 아니에요. 리브가가 결단했습니다. 가겠습니다. 당장 제가 시집 가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두엘의 가족이 리브가를 축복하며 보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지금 짚어본 이 과정 속에 이삭은 뭘 한 겁니까? 이삭이 뭘 기여했습니까? 정작 장가갈 사람은 하는 게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역할이 있습니다. 이삭이 한 게 있어요. 63절을 볼까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이삭은요,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묵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떠올리는 묵상과는 달라요. 이삭의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대목인데,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막 세상을 떠난 이후입니다. 이삭은 엄마를 잃었어요. 상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 자신의 미래는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이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자기가 뭐 하나 떠올릴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삭은 그러니 상실과 미래 사이에서 홀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의 묵상의 본질이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음. 이삭의 오늘 이 묵상은요, 그가 들판에 나가서 홀로 묵상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삭 장가가기 프로젝트에, 이삭 결혼하기 프로젝트에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가 들판에서 묵상하고 있었다는데, 그 묵상의 본질은 뭐냐?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래가 아직 안 보이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채워질 것 같지는 않은 그런 경우에도 놓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섭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것, 이것이 뜻밖에도 적극적인 신앙의 반응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 어떻게 알아들이고 반응할 것이냐라는 몫이 남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로 확인했습니다. 겸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그걸 적어도 느끼고 확신한다면 즉시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딱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엄마를 잃었습니다. 내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그래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거예요. 묵상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길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와 같이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때로는 오늘 이제 며느리가 되는 리브가처럼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확실하지 않지만, 앞으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반응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